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서로 다시 보죠. 15절부터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앉아서랑 인사할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움직이면 안 되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찬양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부르신 곳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부르신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들을 보면 결혼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내용에서는 결혼 아직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혼 이미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헤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들마다 어려움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라는 곳에서는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당연히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화목해라, 가능하면 함께 살아라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쭉 읽어보면 너희가 혼인 안 한 자들, 혼자 사는 분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포함돼서 나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잘 살아라, 가능한 대로 잘 참고 잘 견뎌봐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들면 믿지 않는 자의 경우에 갈기를 원하면 해라. 왜요?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요. 확인 좀 해보세요. 괜찮아요? 내가 괜찮대.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교회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 문제가 불거져서 헤어져야 되는 상황까지 오면 헤어지게 허락해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해? 아니죠, 맞죠? 신앙생활이 첫 번째랍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수의 신자들 보면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을 포기하고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은 한결같아요. 변함없어요. 그건 언제나 잊지 마시고 기억.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가정의 건강함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허락은 하되 본인은 오지 않아. 그러면 이혼합시다 하지 말라고요. 그걸 그냥 참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왜? 맡겨진 그대로 안에서 혹시 모르잖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의 변화는 모르니까. 처음에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신중하게 잘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니까 교회 안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더 줄이면 가정은 천국과 같아야 되니까. 가정이 천국과 같다면 어때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다면 우리 가정 이 정도가 천국이라면 저는 천국 가기 싫어요? 이러면 곤란.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처럼 변화해야 돼요. 맞아요. 천국이 가정 같고, 이거 헷갈리는데?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의 가정을 보고, 천국이 이거 똑같다면 저는 천국을 포기하고 싶어요. 가정이 힘들어. 답답해줘. 이 천국 아닌 것 같은데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완전치 못하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까워져 노력해야죠.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뭐를 더 추가하면 천국처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는 게 아니고 빼야 되나요? 애들을 뺄까요? 그럼 천국이 되나요? 남편을 뺄까요? 아내를 빼고? 그럼 천국이 돼요? 그럴 것도 같다고 막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지금 조심해야 돼요. 네. 뭐를 더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묻어뒀던 거 지금 막 꺼내면 안 돼요. 네, 그거 그냥 묻어두시고. 네,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 뭘 넣어야 돼요? 천국이 되려면 뭘 넣어야 돼요? 네? 뭐라고요? 여기다가 복을 넣으라고요? 지금의 삶에서 복을 넣으면 천국이 돼요? 우와, 이 사람들 많이 엉터리인데? 근데 좀 세상적으로 욕심 많은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돈을 넣으면 됩니다. 돈. 현실이죠, 현실. 돈이 좀 많으면 천국 같을 것 같아. 좀 편하게. 진짜? 공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숨겨둔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좀 돈이 많은 거 아니야. 집안일 밥하는 것도 내가 안 하고 아줌마 불러다가 맡기고 나는 좀 여행도 다니고 놀고 좀 편안하게 쉬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천국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가사처럼 그렇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없어. 거기가 지옥이에요. 찜질방 알죠? 모든 것이 다 있어.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있어요. 따뜻해 뭐 다 있어. 근데 예수님이 거기 없어?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생활에 조건들이 맞지 않아도 빠진 게 많아도 오히려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괄호에 돈 많이 넣어. 뺀다면 지금 살 때 그걸 빼고 싶겠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텐데. 그래서 돈을 더 넣어. 뺄 거 뭐가 있냐? 가난을 빼야 돼.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돈을 더하면 천국, 가난을 빼면 천국, 똑같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보면 가정생활의 성공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 얘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 요약과도 같아요. 근데 이제 부르심 그대로 사는 게 무슨 뜻인가? 고린도 교회 그 주변 그 안의 상황들을 보면 할례자가 있었고 무할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방향에 대해서 흔들림이 많으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르심 그대로 각자의 자리 그대로 그걸 크게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맡겨진 대로 안에서 열심히 살아라 하는 거예요. 나는 무할례자인데 바꿔 할례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할례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더 큰데 겉에 보이는 어떤 조건들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대로 그냥 할례 없는 대로 그대로 살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그곳이다. 여러분 각자가 남편이 예수 잘 믿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바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뭐 하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큰 방해나 핍박이 없다면 신앙생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라져야 된다? 그럼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15절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그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헤어지기를 원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관계없이 누가 신앙생활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그 차이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가능하면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가 남편을 사랑해. 근데 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 내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정말로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니고 참을만 하면 가능하면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믿지 않는 남편이야.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교회 가는 거를 좋아하고 쫓아와. 그러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혹시 나중에 후원하게 될는지 모르니까 헤어지지 말고 잘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남자 여자 성역할이 바뀌어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 말은 갈라져라가 아니라 화목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가능한 대로. 왜요? 화목한 가정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 결정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나의 잘못된 실수도 고쳐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니 따라가라는 거예요. 참아보라는 거예요. 뭐만 없으면 신앙생활에 방해 없으면 핍박 없으면 내가 교회 가지 못하게 막고 날마다 구박하고 구타하고 때린다 그러면 힘들죠. 가야죠. 그것이 아니면 내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 만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육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 함께 영적인 축복도 함께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예요. 어쩌면 육신의 행복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생활의 수준이나 조건보다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없는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그게 더 중요한데 오히려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 많이 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왜 결혼하지? 그러면 직장이 아직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안정되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건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생활의 수준에 대해서는 생각이 전혀 없어. 어떻게 해? 내가 조금 제자훈련도 받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다음에 집사 직분 받고 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없어. 그런 어떤 내 신앙생활의 성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부부가 함께 어떻게 커갈까 고민하는 사람 없어. 주변에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뭐예요? 어떻게든 돈 준비하고 집을 사서 준비하고 대부분의 육신생활의 준비들이 가득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성경 10번 읽고 결혼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책 10번 그럼 평생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근데 여러분이 좀 그런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 성숙한 이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이후에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주변에 있어요? 성경 10번 읽고 나서 우리 만납시다 이런 거 있어요? 네? 광고 배우자 찾는 광고에 성경 10독 읽으신 분 찾습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직장 괜찮습니다. 백수도 괜찮습니다. 성경 10번 읽으신 분 통독하신 분 찾습니다. 광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에서 광고 한번.
남편을 찾습니다. 아내를 찾습니다. 성경 10도 읽으신 분 찾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이 무관? 네. 할머니도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공동체로 뭐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잘 지혜 있게 활용하시라고요. 분명히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목적, 그 방향으로 우리 가정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세워지면 이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세워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통로가 되어야 돼요. 가정이란 곳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정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풍요로움 막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근데 아니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통해서 먹는 육신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고 나누고 찬양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가고 그게 가정의 원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목적이 바로 가정이라고. 신앙 공동체. 우리에게 불신자 아내를, 남편을 우리가 구원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동의하는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지금 나를 너무 좋아해서 교회를 함께 올 수 있는가? 중요해. 왜요? 지금 잘 다녀도 결혼하고 나면 포기할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 그래요. 네. 결혼할 목적으로 다니는 척 해요. 교회 다니는 척. 잠깐 같이 다녀줘요. 그러다가 결혼 끝! 그러면 자요. 혼자 왔다 갔다 해요. 대부분. 주변에서 많이 봐요. 막지는 말아야죠. 함께 다니면 더 좋고 신앙생활을 함께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세우면 가장 최고. 그것이 아니라면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그죠?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혹시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찾는 분, 아니 우연히 만났다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만나고 있다면 그거 먼저 조건 확인 필요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나를 너무 좋아해서 함께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더 좋은 건 뭐라고요? 이미 교회 다니시는 분,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결혼을 조건으로 우리 결혼하고 나면 어디 여행 가자 이거 말고 뭐요? 어떻게 연구를 해갖고라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세울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 잘 가르칠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두 사람이 만나면 좋죠. 그게 좋죠? 부르신 그대로. 처음에 설명해드린 내용이 마지막에 마무리 나와요. 근데 이야기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끝 아니고 맨 나중에 읽다 보면 24절에 또 나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할례자, 무할례자 얘기 비교하면서 있는 그대로 괜찮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 지금 벌써 결혼하신 분들은 보고 열심히 안 하는데 바꿔? 이러지 마시고 부르신 그대로 지금 사는 그대로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 그거 아니라면, 그 외에라면 좀 참으시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 자리의 역할에서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그 방향을 따라서 가보자는 거예요.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영적 리더십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교회를 자꾸 빠지게 되고 남편 따라서 놀러 다니는가? 아내 따라서 놀러 다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는 내 모습 때문에 함께 교회로 올 수 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헤어짐에 대한 기준. 가능하면,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이 가능하면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내가 힘이 있어서 끌어올 수 있으면 그대로 함께 부르신 그대로 감당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맡기신 상황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거 없어요. 다 달라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부르신 그 자리를 다 지혜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큐티하는 본문 내용도 그렇고 가정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잘 받고 우리들의 삶과 가정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리더십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상황에 맡겨진 부르신 그 자리를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 세우신 대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